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로마서 강의 7번째 시간이죠. 유기의 형벌, 유기의 형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줍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진노하시는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그리고 어떠한 죄악이 있었어요? 그러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인간의 그 죄악을 고발하면서 그 죄악의 모습을 낱낱이 고발하면서 그 모습을 바꾸었다, 바꿈이라는 것으로 3번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23절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나와 있죠? 타락한 인간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꾼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어디에 나와 있나요?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볼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꾼다라는 의미가 지금 두 번째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한 것으로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바꾼 것이 무엇입니까? 26절 한번 보세요. 지금 강조점이 있잖아요. 지금 반복해서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그라미 치시면 좋겠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또 나오죠. 영리로 쓰며. 좀 여러분 이 말씀 잘 하실 거예요.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 동성애를 가리키죠. 여러분 26절에서 바꾼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 앞에 부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으로 경배했다, 바꾸어서 경배했다,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고 지금 이 방금 26절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여 동성애가 맞지 라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으로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완악한 죄인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지금 이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버려 둔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유기의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유기의 형벌이라고 정했어요. 이것이 인간이 처한 처절한 상황입니다. 유기의 형벌. 여기서 저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영적 교훈을 말씀드려요. 그것은 유기의 형벌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책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책임이에요?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유기의 형벌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 자신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우리가 이 찬양을 오전에 드렸어요. 아침에 방금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19절에서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하자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그 진노의 형벌에서 오늘 유기의 형벌을 내리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형벌 아니겠습니까?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품 안에 있는 자식은 야단을 치고, 또 이제 다 커서 자란 아이들 야단은 칠 수는 없지만 기도하면서 상을 보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미로서 이야기하죠. 아비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 가운데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이죠. 자,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 세 차례에 걸쳐 언급되어 있는데요. 24절입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도 세 번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2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을 거절한 죄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여기서 더러움은 무엇일까요? 육체적 방탕함입니다. 성적 탈선을 가리키는 것이죠. 죄인들의 성적 탈선으로 자신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급된 내버려둠을 한번 볼까요? 26절입니다. 한번 26절 볼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웠으며. 부끄러운 욕심은 무엇인가요? 추잡한 성적 욕구를 의미하죠. 좀 24절과 26절은 좀 동일선상에서 볼 수가 있는데, 26절은 딱 봐도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동성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성 간의 동성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성 간의 동성애 관계죠. 자, 27절 보면은 남성 간의 동성애를 가리킵니다.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장소가 어디예요? 까먹으셨죠? 예. 고린도입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이니까 그 중에 거쳤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2차 때 방문하고 이제 두 번째 방문을 했었을 때
거기서 기록했는데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의 문화를 잘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음을 눈으로 보았어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문헌에서 보면 당시 헬라 문화에서요. 신분이 높은 남성이 훨씬 어린 파트너, 소년이라고 하겠죠. 성관계를 맺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끄덕이면서 그렇게 성적 취향으로 여겼던 시대가 바울이 살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만 그렇습니까? 오늘 사람들은 동성애라는 것을 성적 취향으로 여기며 이제 법률로 합법화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언젠가는 이제 미국은 전주가 이제 뭐 되었다고 이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미국이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사는 동네가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느 교단에서는 동성애를 찬성하여 진짜인가? 이거 진짜 설마 그런가 했더니 진짜 일어났죠? 결혼의 정의를 이렇게 바꾸었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결혼의 정의가 남과 여 사이의 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단에서는 어떻게 바꿨냐면 이제는 두 사람 사이의 결합으로 개정해버렸습니다. 개정했다고요. 이미 통과했다고요. 그래서 동성애를 하는 자를 총회장으로 세우고 그 사람이 안수를 할 수 있게끔 했다고요. 목사님 이거 진짜인가요? 진짜라니까요.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동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도 똑같이 하고 있는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선포합니다. 동성애는 인간의 성적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죄악인 것이죠. 자, 이것이 지금 인간이 처한 지금 실상인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 아침에. 그런데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실상을 제가 고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내버려 두시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28절. 자, 한번 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거절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29절에서요. 31절까지 21가지의 제약이 소개가 됩니다. 금요일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거 다 하면 시간이 초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타락한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21가지의 죄악들을 막 토해내는 거예요. 쏟아내는 거예요. 금요일에 이제 짧게 오늘 그냥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제 마음에 이 죄악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도 뒤돌아보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자, 오늘 저는 설교를 맺기 전 유기의 형벌이 주는 영적 교훈 두 번째를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유기의 형벌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드렸습니다. 맞지요? 예,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인가? 유기의 형벌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첫 발걸음이다라고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기의 형벌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첫 발걸음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수단으로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네.
조직 신학적으로 선택과 위기를 봤었을 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교리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좀 더 좀 실천적 차원에서 조금 이 말씀을 지금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어떤 자들을 만나셨습니까? 창기들, 창녀들, 세리, 죄인들, 손가락질 받은 아주 흉악한 죄인들을 만나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내버려 둔 자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만나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대화도 안 했어요. 심지어 사마리아 땅도 가지 않았겠습니까? 예.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용인하지 않으셨지만 그것을 합리화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과 함께 있었고 함께 식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자,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 진실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그들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 가운데 살기 원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면서 위기하시는 것이죠. 위기. 이것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흉악한 죄인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예를 들까요? 잃어버린 양 비유인 것입니다.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한 마리 양을요. 그 유기된 자를 찾으러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흉악한 죄인들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복음 사역자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돌아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문을 볼 때 동성애자가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있음을 가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저는 보게 됩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죄악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때 위기의 형벌을 받고 있었지만 복음 사역자들을 복음을 듣고 죄를 자각하고 회개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가 얼마나 부패한 사회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더러운 그런 사회가 아니었겠어요? 역사적 문헌을 통해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잘 알고 있었죠. 오늘 우리도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복음으로 무장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279장입니다.